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날 밤에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여간에 방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방이 없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비우시고 또 주님은 모든 것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방은 더럽고 쓸데없는 것으로 지금이나 그때나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실 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 걱정으로, 탐욕으로, 욕망으로, 거짓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들어갈 방이 없는 거예요. 주님 모실 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러워진 우리 방을 깨끗하게 치우시기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방, 우리 마음의 방을 잘 준비하여서 2020년 이 성탄절에 여러분 심령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여러분의 방,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인생은 기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사거리에서 또 신호등을 바뀌기를 기다리고 때로는 식당에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더욱이 인생을 사는 수많은 시간들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농부는 곡식이 묻어있기를 기다리고 부모는 자식이 자라기를 기다립니다. 결국 산다는 것은 삶은 기다림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승패는 기다림에 달려 있습니다. 참고 견디고 기다림을 포기하는 사람은 참고 견디는 것을 못 견디면 기다림을 하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안절부절 못하여서 기다림에 시행착오를 범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잘 참고 끝까지 견뎌서 기다림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은 인생의 삶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다림인데 성경을 보면 인생뿐만 아니라 신앙도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39권 모든 말씀에는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몬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메시아를 소망하는 대망하는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9절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소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가 이제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그의 눈으로 시몬의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제 제 영을 데려가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셔서 시몬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당시의 사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고 종교의 자유도 없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어서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고 가진 자는 연약한 자를 없는 자를 짓누르고 경제적인 파탄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세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온 빛의 역사, 그 역사를 시몬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고 많은 기도가 있었고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었겠습니까? 그 믿음의 세월들, 그 인고의 세월을 지난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마리아를 통해서 그 품 안에 안겨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렇게 그리던 분을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영성을 갖고 있습니까? 기다림의 영이 없으면 인간은 더 이상 인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기다림이 없다는 것은 소원이 없다는 것이고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원이 없다는 것은, 기대가 없다는 것은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즉 기다림이 없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이고 삶에 기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기다림의 사람이었고 늘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26절 하반절에도 보면 끝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또 27절 처음 시작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은 시몬의 삶은 일거일투족은 성령의 계시와 감동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그 지시를 받고 순간마다 성령의 감동을 체험한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마침내 주님을 품에 안았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력이 좋다고 모든 사물을 보는 게 아닙니다. 빛에 조명이 없으면 우리는 눈뜬 장님입니다. 성령의 조명과 인도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눈이 아무리 좋아도 성령의 은혜의 조명이 없으면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조명의 감동이 없다면 시몬이 그 아기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골에 그 마리아와 요셉 부부가 데려온 아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두 사람만 알아보았습니다. 정결 결례의 의식에 의해서 아기가 태어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오거든요. 많은 사람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오직 그 두 사람만이 성령이 주신 영감으로 주님을 알아보고 품에 안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전적으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아보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해 주셔서 밝히 깨닫게 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다린 만큼 인생에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는 맡겨진 일들에 대한 만족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인생에게 실패하기 쉽습니다. 실패하는 줄 모르고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면서 좋은 일을 한다, 이타적인 일을 한다 하지만은 따지고 보면 그 이타적인 일을 할 때에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그 이타적인 일을 하는 거, 남고 섬기는 것도 귀한 일이요 복된 일이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주어진 삶에서 소망을 가지고 내가 내 일을 감당하는, 얼핏 보기에는 이기적인 것 같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남에게, 타인에게 복됨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가능합니까? 소망이 있는 자에게, 기다림이 있는 자에게, 희망이 있는 자에게는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사건을 만나도 주님이 뜻이 있다, 주님 말씀하셨다, 그것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임신한 여인이 10개월 동안 기다릴 때 그 아기를 가슴품에 안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열심히 위하여 준비하는 학생들이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때에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곳에 성취가 없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곳에는 기쁨도 감격도 없습니다. 길고 어두운 겨울 밤을 지나야 찬란한 새벽에 빛이 임하는 겁니다. 봄에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믿음의 선배를 보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그러는 기다림의 영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아들 이삭을 허락하신다는, 너에게 후손을 주신다는 말씀을 25년 동안 기다림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기다리면 이삭이고 기다리지 못하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이라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기다리지 못한 자녀는 분란의 시초가 되고 평화를 깨트리게 된 겁니다. 때가 되어서 나와야지, 때가 되어서 가장 적합한 때, 기다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되었던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다림이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한 믿음의 사람의 자세요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인 대림절을 주셨습니다. 대림절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강림하시는 복된 절기입니다. 인간의 세계를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빛의 역사를 체험하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두움의 역사를 뚫고 이 땅에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을 밝히는 빛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위협을 넘어서는 빛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용서와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거짓과 불의가 넘치는 세상 속에서 진리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툼과 갈등과 전쟁 속에서도 세상에 하늘의 평화를 주시기에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계시면 어떠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몬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시몬이 주님을 만나서 놀람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과 감사가 있습니다. 기대와 설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시몬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주님 만남으로 설렘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시몬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다림에도 새로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소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8절 보니까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1절 보니까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절 말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처럼 메시아를 인내하면서 기다린 자에게 메시아가 임할 때 시몬의 모습이고 시몬의 기쁨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시몬이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 앞에 준비한 것이며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겁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매년마다 다가옵니다. 그런데 왜 또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기쁘다고 구주 오셨다고 찬송하고 했는데 왜 오셔야 되느냐? 아직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들어하는 곳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복된 성탄의 기쁨이 주님이 가셔서 그들을 만나셔서 그들 속에 기쁨이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떠났다고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결코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것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큰 소망의 주님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이 있으면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삶을 살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아 기다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지루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지루해지고 화를 내고 실망하고 낙담하면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어두운 세상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다시 이 성탄의 계절에 소망을 품고 다시 기다림의 영성으로 충만해서 일어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평안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다려야 할 분이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기다리십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을 때에도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순간순간 삶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셨고, 우리가 곁길로 갈 때마다 기다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탕자를 향해 달려오셨던 주님께서 나에게도 달려오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내가 기다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소망해야 될 것이 뭔지, 주어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나에게 주어진 축복의 현장이다.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자리다. 그 자리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차지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드릴 때 그 방을 내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맞이하면서 우리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만날 수 없는 사람도 많고 또 대면을 대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주어진 시간들을 삶의 자리에서 잘 선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께 여생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영성의 계절,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성령 충만하셔서 올해도 빛으로 오시는,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시몬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주님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